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핍박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사회문화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 이유는 뭐냐면요, 로마에는 국신이 있었는데 그 국신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이 로마는 국가에서 섬기는 최고의 신이 있었어요. 그 최고의 신이 뭐냐면 지모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지모신인데, 이 지모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지자, 어머니 모자 써가지고서 지모신 그러는데, 이 지모신은요 로마를 탄생하게 한 신이며 로마를 보호하고 로마를 양육하는 최고의 축복의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모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용납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국가적으로 믿는 국신 지모신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 적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니들이 감히 힘없고 연약한 조그마한 민족이 어떻게 감히 우리 로마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신을, 이런 위대한 신을 너희가 믿지를 않고 용납하지 않고 인정하지를 않아 해가지고서 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는 로마 황제 사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로마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반정부 지하 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하운동가들이 숨어서 반정부 활동을 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것을 도모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한 또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회문화적인 요인 때문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회문화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이 로마 나라에는 특별히 굉장히 강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가부장적 제도예요. 가부장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유교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유교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가부장적인 강력한 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로마예요. 여러분 이런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파르타식 교육. 그렇죠? 로마 하면 스파르타 교육.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엄격하고 혹독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가부장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라면요, 아이에게 인권, 존엄성 없었었어요. 무지막지하게 그 아이들을 혹사하고 때리고, 그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무자비한 학대가 어린아이들에게 자행되어졌어요. 거기다가 가부장적인 제도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 요인이 뭐였었냐면요, 성적 문란이에요. 남자들은요, 1명, 2명, 3명, 4명 어떤 여자하고 같이 바람을 피고 아이를 낳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유교보다도 더 강력한 이 로마에 있었던 가부장적인 폐해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게 생기냐면 사생아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서도 애 낳고 막 애가 여러 명 낳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였었어요. 왜 그래요? 사생아들이 막 나니까. 그럼 돌보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왜 돌보지 않냐면 가부장적 거예요. 애들의 인권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애들 존엄성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놓고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은 그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일탈하게 되고 나중에 사회 범죄의 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오히려 사회에 큰 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에게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죽여도 그는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생활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한 영혼을 천하 만물보다 귀히 여기는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그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성적 문란으로 막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이는 것을 합법화한 그 제도를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반대했죠. 반대를 하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로마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가난한 사람이 아이를 많이 낳게 했어요?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은 바람을 피워서 사생활을 낳게 했어요? 당연히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죠. 즉 사회를 움직이고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사회의 파괴범이다, 사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기독교인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도 기독교를 핍박을 더한 거죠.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진 또 이유가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성찬식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는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성찬식을 친히 제정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을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식인종이다. 어떻게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이게 식인종들이구나 라고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켜서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사회문화적 요인, 이런 것들과 함께 기독교를 핍박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합해져 가지고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성찬식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찬식은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어느 때부터 이 성찬식이 시작했느냐면 성찬식의 유래, 기원은 굉장히 오래예요.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창세기 바로 이후에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세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가 귓등도 안 들어요. 콧방울을 껴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는데 9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서 바로 왕은 손들지 않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것을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장자와 초태생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어린 양을 잡아 고기는 먹고 피는 발라서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정말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렸는데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는 것이 성찬 예식의 기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보게 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몸, 피 이것을 행하면서, 행한다는 것은 뭘 행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식을 제정하셨음을 바울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찬예식을 제정하셨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성찬식을 왜
제정하시고 기념하라. 예배 때 이것을 꼭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초대교회 성찬식을 살펴보면 이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요 이 성찬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카리스트 이렇게 불렀어요. 유카리스트가 뭐냐면 여러 단어의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유카리스트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 예식 이렇게 불렀어요. 성찬 예식을 감사 예식. 뭐를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지엄하신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정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 흘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거를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유카리스트, 성찬예식, 감사 예식 이렇게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돈을 주는 것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밴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내가 정말 어려워요. 건강도 안 좋아요. 그 밴드 회원들에게 내가 정말 지금 건강도 안 좋아서 내가 일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형편되신 대로 나를 조금 도와줄 수 있나요?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어땠을까? 근데 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아픈지 또는 도울 형편도 나도 여러 개 안 돼서 모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 나한테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배고픈데 누가 나한테 밥 한 개 사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목마른데 아이고 어디 가시는데 그렇게 있지, 더운데 어디 가세요? 이 물에도 잡수고 가세요. 누가 물이라도 떠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빠져가지고 막 발 동동동동동 걸려요. 발 동동동 구를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될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라고 누가 말만 해도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고마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줄 수 있고 내가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 사람한테 준다는 건 이건 생각도 못해. 그냥 주나요?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망치로 못 박고 상으로 찔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흘릴 수 있어요. 돈을 주는 것도 시간을 내서 그를 돕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 생명을 주고 내 몸을 찢어주고 내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줄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서 오히려 사람들은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네가 하나님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모든 고난, 아픔 참아내면서 당시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걸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성찬 예식은 뭐냐면 그게 유카리스트 감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네킹 같은 신앙이 아니라 머리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하고 내 가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뜨거워 활화사처럼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사랑의 경험, 그것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72년 10월 3일 날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라고 하는 공항에서 비행기가 떴어요. 근데 이 비행기는 전세 비행기였었는데 이 비행기 안에는 15명의 럭비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5명의 응원단들, 그리고 그 비행기의 승무원 5명, 이렇게 총 45명이 타고 지금 시합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날 너무 천기가 좋지 않아서 이 비행기는 안데스 산맥에 그만 비상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비상 착륙한 그 비행기에는요, 식량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상식량도 없이 그냥 착륙하고 말았어요. 바깥에 나왔는데요, 다 얼음이죠. 꽝꽝 얼음, 모든 것들이 다 얼었어요. 얼음밖에 없어요. 양식은 없어요. 45명이 며칠 만에 이게 구조가 됐냐면 67일간 뒤에나 구조가 돼요. 근데 67일 동안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투를 벌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하다못해 급하면 벌레라도 잡아먹고 그러는데요, 지금 뭐예요? 다 얼음이에요. 과일에도 따먹죠. 무슨 나무 열매라도 따먹잖아요. 다 얼음이에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먹을 거는. 근데 어떻게 67일간 사투를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45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16명이에요. 그리고 29명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16명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얼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짐작 가나요? 죽은 자기의 동료의 살을 떼어서 먹으면서 67일간을 버텼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얼음 속에, 그 안데산맥 그 얼음 속에 먹을 게 어디가 있어요? 사람을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살아남은 그 청년 하나가 호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잘 다니고,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을 꼬박꼬박 참석을 했었는데, 그 호세라는 청년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예수님이 나 위하여서 몸을 찢기시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피를 흘리고 이것을 마셔라, 무슨 말인지 몰랐고 사실은 의미도 몰랐대요. 그리고 그 사랑도 경험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죽은 그 동료의 그 살을 먹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내가 성찬식 때 이 예수님의 몸을 내가 이거였구나. 내가 성찬식 때 맞았던 포도주가 예수님의 이 피였구나. 먼저 죽은 그 사람의 살을 먹지 않고 그랬었으면, 피를 먹지 않았으면 살아날 수 있었을까? 먼저 나 대신 죽은 이 사람의 살이 있었고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먹고 내가 살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구나.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살지 못했어. 동토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지 않았었으면 나는 살 수 없었겠구나.
이거를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나중에 이 양반이 글로 이런 것을 남기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추상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나 위하여 생명의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친히 경험하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로 보게 되면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말로 하는데, 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로 어떤 의미냐면 충성입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트는 감사, 그리고 사크라멘툼은 충성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을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크라멘툼은 샤크라와 샤크룸의 합성어예요. 샤크라는 뭐냐면 사람이나 물건을 어느 곳에 위치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샤크룸은 거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거룩에 위치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에 위치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룩하겠습니다. 그걸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짐이 그냥 다짐이 아니에요. 충성 서약. 그래서 사크라멘툼이 뭐라고요? 충성. 그냥 다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크라멘툼 충성이라는 것은 사실 어디에서 왔느냐면 로마 군대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서약 예식에서 사용되었던 단어가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로마 군인들은 황제에게 그 충성을 서약할 때는요, 이제는 내가 로마의 그 군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전에 입었던 민간복이라고 하죠. 민간복을 벗어요. 그리고 뭘로 갈아입어요? 군인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된 거예요. 일반 옷은, 민간 옷은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뭘로 갈아입어요? 군인 옷으로. 신분의 변화예요. 나는 이제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거룩하고 귀한 영예스러운 군인입니다. 나는 이제 그런 신분이 됐습니다. 그런 신분이 됐으니까 나같이 하잘것 없고 보잘것 없는 것을 황제의 군인 삼아 주셨사온즉 내가 이 몸 분굴쇄신하여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크라멘tum.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사크라멘tum, 즉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예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주께서 나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충성을 맹세하고 서약하고 다짐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할 때에 두 가지, 주님의 사랑을 정말 몸소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충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사약의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성찬 예식을 예수께서 제정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의인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거룩한 예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